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한 분 하나님에 대해 알고 느끼고 고백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저를 대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때로는 저에게 굉장히 친근감 있게 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또 무섭고 두려운, 때로는 굉장히 좀 가까이 하기도 이렇게 좀 할 수 있을 만큼의 좀 위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그것은 항상 아버지의 모습은 늘 같지만 내 생각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의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각자 하나님 만나주심에 따라서 다 느낌이 다 다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런 개인의 경험이나 느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근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하는 주장에 하는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마다의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들이 다름에서 그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마치 내가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처럼 평가하고 정죄하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는 그런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이 따라서 어떤 사람은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무시함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각 개인의 감정과 느낌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정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정의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정의가 우리가 그 어떤 경험이 되었든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었든 그것보다 더 이상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그 기준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같은 분일까요? 다른 분일까요? 퀴즈. 선물이 없네. 이번 달 선물을 좀 준비할까? 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이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일까? 라는 거예요. 같은 분입니다. 네. 절대 다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이 잘못됐든지 아니면 내가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불변한 진리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그 모든 그 진리, 그 기준은 그 기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경험하고 만나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다 평생 마음에 품고 살아야 할 분입니다.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오늘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을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만나야 할 분, 바로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만나야 할 분, 제가 여러분이 경험하고 반드시 만나야 할 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높은 기준을 세우고 우리에게 굴복을 요구하고 순복하고 충성하라고 명령하는 분입니까? 물론 성경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알고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원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성품들을 더 원하는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한 성품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 모든 성품은 각자 저마다 필요하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50여 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왜? 내게 필요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시니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느끼고 고백해야 할 분은,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고백할 수 있는 분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가 언제일까? 다 우리 모두가 다 동감일 겁니다. 지치고 힘들 때가 아니겠습니까? 위로를 하고 싶은, 나에게 위로를 되어주고 싶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죠. 시련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해결되지 않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좌절이 찾아올 때, 그때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할 때가 누구든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라고 별다를 게 있겠어요? 마찬가지죠. 똑같은 인간인데 정말 간절히 원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본문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간절히 원할 때,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때가 언제인지를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4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할 때가 언제라는 말이죠? 환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그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어떤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세상에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겪어야 할 참 갖가지 많은 환난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에 그의 서신들을 보게 되면 자신의 어렵고 힘든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진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배반과 배신과 오해와 비난들, 환경과 상황에서 만나는 생명의 위협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핍박들, 육체와 영혼에 밀려오는 고통과 절망과 아픔들. 바울에게 하나님을 위한 삶은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춤추는 그런 삶보다는 끊임없이 환난과 고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책망하고 꾸지람하고 명령하고 굴복시키는 하나님이었을까? 물론 그런 하나님이 물론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질책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같으면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의 시련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울을 몰아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의 소리가 들려올 때에 바울은 만나주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위로의 하나님이셨어요. 소망을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격려와 위안을 주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속에서 그가 찾을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난이 많을수록, 시련이 더해갈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더 크고 더 귀하게 다가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유일한 위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주님으로 인하여 살아갔던 나의 삶이, 복음 때문에 살아갔던 나의 삶이 고난과 시련이 넘쳤던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다고요?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시련만 계속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힘들고 고달픈 삶만 계속 내게 있었다는 말이 아니죠. 그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임하였다는 말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고민하는 것 중에 신앙생활 속에서 왜 시련을 만나고 어렵고 힘든 경험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사니 조금 더 편안한 생활, 혹은 뭔가 신앙의 갈등이나 혹은 고민이 없는 신앙생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랑을 표현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누구나 원합니다. 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저도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안에서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해 가면서 그저 늘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가고 더 귀한 일들이, 사역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내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모든 꿈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무너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끊임없이 실망하고 끊임없이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한 때에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까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더 좋은 것을 바라고 더 아름답들 원하지만 하지만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 달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현실 속에서 참 많은 안타까운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과 이유를 하나님이나 혹은 사람이나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혹은 직장이나 혹은 사회에서나 혹은 상황이나 혹은 환경에서 찾으려 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원인이 그 모든 것들이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실에서 만나는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힘듦과 시련과 아픔이 갖가지 이유가 꼭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면은 우리는 어김없이 우리의 고백들이 늘어놓는 모든 고백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불평을 할 수밖에 없으면 결국 그 불평들이 늘어나지고 더 커지고 눈덩이처럼 더 커지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이 침체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어둠의 영이 찾아오게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감정들이 생겨나게 되니 결국은 처음은 작은 것에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점점 더 그것이 나를 더 잠식하게 되고 하나님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쳐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역시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우리 바울 서신들을 보게 되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한탄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의 절망에 부딪혔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호소와 투정 어린 것들이 기도로 부르짖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야말로 벼랑 끝에 선 듯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그토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갈망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내게 다가올 때 그 순간에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 참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위로자로 계셨고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고 싶으셔서 우리 곁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어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냥 시콜콜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1년 내내 가야 말 몇 마디 하지 않는 분도 계셔요. 뭐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 김창희 집사님은 1년 내내 가야 몇 마디 하지도 않아요. 뭐 잘 모르겠어요. 뭐 가끔 우리 뭐 사랑하는지 어쩐지도 잘 모르는데 말씀이 없으셔. 말씀. 근다고 그걸 못 느끼나요? 아니에요. 자식은 부모의 그 마음을 느껴요. 진짜 부모는 그 자식의 기쁨까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까지 알고 있단 말입니다. 굳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기적같이 역사를 일으켜서 변화를 시켜가지 않아도 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입니다. 단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 벼랑 끝에 섰을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는 다른 게 없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시련 속에 있는데 우리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꾸로 그가 찾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와 바울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찬양처럼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있거든요. 그저 우리가 조금만 눈을 돌리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눈을 가리고 다른 것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 없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지 못하니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는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느낀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죠? 뻔뻔하네, 뻔뻔해. 하나님 앞에 뻔뻔한 태도를 갖춰야 한다 그랬지. 하나님의 위로가 내게 필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힘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격려가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실 뿐입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찾으면 우리는 위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니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나게 되고, 우리에게 희망이 생겨나니 우리의 삶은 당연히 활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갈급함을 느낀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뭔가 내 삶의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뭔가 내가 영적인 삶을 간절히 원하고 그 방법을 찾고 싶어 한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근데 그 기회, 그 방법은 다른 그 어디에서 있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회를 찾으셔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오늘 우리가 시련을 만나지만 그 시련만큼 하나님의 위로도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시련과 내가 만난 아픔이 너무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싸매기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자, 금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도 또 뒤돌아서면 갈망함이 생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와 같은 그런 간절함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목말라 하고요. 한때 우리 아들이요, 맨날 입에 달고 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내가 사랑이 부족해.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 이게 뭔 말이야 도대체? 평생 지를 빨고 살아도 사랑이 부족하대. 지금은 좀 컸다고 이제 그런 말 잘 안 하더라고요, 이제는요. 아니 뭐 맨날 안아주고 뭐 하고 해도 지 마음이 조금 안 들면 사랑이 부족해요. 엄마의 사랑이 부족해서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큼 더 해줘야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은 다 그렇고 우리 애들 그런 말 들으면 청청병력 같은 소리 대체 얼마나 더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우리는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얼마나 더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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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하나님이거든. 이게 무한함이에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시련을 견디고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때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위로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목마름이 깊을수록 그 생수의 맛은 답니다. 배고픔이 클수록 밥맛은 꿀맛입니다. 이렇듯 비록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 그 시련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겠지만 그 힘듦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겠지만, 그것은 곧 오늘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어쩌면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안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힘들어? 나의 위로가 필요하구나. 너무 어렵구나. 나의 힘이, 나의 격려가 필요하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고달픔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소망하지만 그 위로는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달콤함과 행복을 주는 위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누군가의 위로도 도움이 되겠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셔서 모든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한 만큼 힘듦과 시련을 만났다면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시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위로할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위로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나를 만나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만나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이 메시지임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싶어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힘을 주고 싶어 하는 걸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수없이 경험한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깊이 깨닫게 된 두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6절입니다. 그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된 첫 번째 건 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만난 환난은 하나님의 위로를 고대하게 했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로 임하셨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니 그가 만난 모든 그 고난을 견디게 되는 힘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을 다시 역동적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참 지치고 힘듦이 있으면 위로하시고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치고 연약함 속에서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갈등과 고민 속에 있다면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어둠과 수렁 속에 있는 단 생활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다면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영적인 삶의 변화를 꿈꾸고 있다면 그럼에도 내가 힘이 부족하여 마음만큼 원함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지혜와 격려와 견디는 힘을 주시는 그 위로의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위로하고 견디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우실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바울이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4절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아멘. 자, 바울은 시련 속에도 참고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참 위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니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는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사람은 다 똑같죠. 내가 힘들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바울이 이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얻게 되니까 누군가에게 이제는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면 그의 곁에서 바울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많은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울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용기를 주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그 서신들 곳곳에서 보게 되면 그런 동역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격려하고 또한 그도 그게 힘을 주는 그런 편지의 내용들을 참 많이 기록해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처럼 시련 속에 있는 그런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곳곳에서 위로와 격려를 주는 그런 내용들로 편지를 보내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너희들이 서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으니 서로 위로자가 되어라고 오늘 본문에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울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로자가 된다라고 할 때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그럴 만한 에너지도, 그럴 만한 어떤 뭔가 지혜나 현명함이나 그런 영적인 능력이나 은혜가 사실 부족한 사람들이 그럴 만한 그릇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위로를 얻었고 네가 나로 인하여 힘을 얻었고 네가 나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지혜도 얻었고 용기도 얻었으니 너도 그 필요한 누군가의 그와 같은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부족한데 아무리 부어도 내가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닌데 내게 그리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부족한데. 어떤 아름다운 말이나 행동이나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일시적일 뿐입니다. 그 한순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크게 위로하시고 격려하고 내게 어떤 분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라고 고백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안에는 내가 위로자가 아니라 나를 위로하신 분이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위로자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참 위로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환경에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그 하나님은 내게 큰 위로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위로의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자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위로의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이게 위로자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그를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의사를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그에게 좋은 병원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힘들다면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할 수 없고 우리는 치료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유일한 위로자시라는 것을 깨닫기에 그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다리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내면 깊은 곳까지 위로하고 만져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돕는 것은 하나님은 집사님의 누구누구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까? 내가 돕고 싶습니다. 내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드리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돕겠습니다. 이게 위로자입니다. 이게 돕는 자입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위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 상담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시는 성령 하나님,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모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나아가심 현장 속에서, 그 아버지와의 만남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다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치료자가 아니라 그 위로의 하나님을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평생 지금까지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잊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는 그의 손을 붙잡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 곁으로 함께 나가는 것입니다. 이끌어 주십시오. 밀어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거에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지체님들이 그와 같은 섬김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예기치 못한 그런 영적인 갈등과 고민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완벽한 치료자요 상담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모든 위로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감사로 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우리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련이 절망으로 바뀌지 않는 것은, 아픔이 포기로 바뀌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영혼과 심령에 위로의 하나님이 임하여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힘을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디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용기도 얻고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일주일 내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